통역이 같이 있다 보니까 들으시기가 힘드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설교를 듣고 다 이렇게 적어서 그 적은 것을 이렇게 우리말로만 쭉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목사님께서 보내주셨던 설교를 요약하라고 사실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약할 주제가 못 돼서 그냥 설교를 다 받아 적어서 그것만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더치시츠 목사님 그 설교 전달하라고 하신 그 설교에 이제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고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가장 재미있는 시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나라의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골리앗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폭로하고 드러내시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골리앗은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이고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번역에 보면은 골리앗에 대해서 쇼킹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나 장대해서 보는 것 자체가 쇼킹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싸움을 도두더라 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총 80번을 나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리를 80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이 80번씩 내뱉는 이 말이 거친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골리앗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더라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거친 말을 아침과 저녁으로 내뱉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말로 보면 사람들을 누르고 부서뜨리는 언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만 모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도 조롱하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했습니다.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들은 얘기로 젊은 세대의 4%만 거듭난 기독교인이란 말을 이 목사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요. 미국은 TV만 틀면 골리앗이 썼던 악하고 더러운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매일 시청합니다. 유명한 법정 사건이 끝나고 나면 그 판결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인 판결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미국이 50주 중에 20주가 이게 2014년 설교였거든요. 2014년에 2020주고 지금은 더 늘어났는데 그게 그 20주가 동성애 결혼을 이미 합법화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애자의 주례를 안 서주면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는 위협을 날마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매일 신문과 뉴스에서 골리앗을 만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안에 그런 의분이 솟아나서 내가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너 골리앗, 너는 절대로 내 땅을, 내 나라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의분을 가진다고 하십니다. 미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국이란 나라의 복된 운명을 너희들이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항상 외치곤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미디어를 마주할 때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도 저처럼 대한민국을 향해서 의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골리앗에게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가 더 중요합니다. 한편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만한 외적 조건이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도 형들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본문 앞에 16장에 보면 그 아버지 이새가 내게 말째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다윗을 처음 소개합니다. 사무엘에게. 근데 이제 유대인 신학자가 이 말째라는 걸 해석한 해석이 있대요. 근데 그 정확한 뜻은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는가? 6명을 다 보내고 아들이 더 없는가? 하고 물었을 때 있기는 있는데 내세울 만한 애는 아니야 라는 의미를 이미 전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시편에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라는 구절을 미루어서 다윗을 사생아라고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무시당하고 이제 형들이나 부모님이 별로 이 아들을 챙기지 않고 양이나 보라고 내놓은 자식일 수 있다고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윗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가정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말째였는데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나 형들이나 이 가족들이 평가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이라는 말의 의미는 끓는 열정, 피 끓는 듯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유다의 자손이다.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다라는 자기 부족, 유다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자기 부족에서 찾으려고 했고 또 피 끓는 자라는 자기 이름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비웃든 스스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미국의 어느 지역에는 80%가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버려진 세대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또 어쩌면 4%밖에 안 되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작은 수를 쓰겠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적은 수의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찬양하는 젊은 세대로 만드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다윗에게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자가 내가 사용할 자다. 겉은 보잘것없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있고 가족들마저 그를 사생아 취급하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열정적이고 피 끓는 나의 소유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경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리앗과 이런 다윗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만났습니다. 전쟁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곳에 나와서 골리앗이 하는 그 거친 욕설을 듣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80번씩 나와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누르는 말들을 계속 하는데 그걸 이제 다윗이 듣죠. 이제 누가 저 사람을 다룰 수 있겠는가? 다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눌려서. 그때 이제 또 다윗의 형들도 나와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대답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슨 이유로 쟤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형들이 비웃을 때 다윗은 형들에게 내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을 다시 각색하면 어찌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대의 명분이 없겠습니까? 라고 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걸 만한 큰 이유가 없습니까? 하고 되물었 거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 대의 명분이라고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뭘까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신경 안 쓴다. 나는 이 상황을 못 보겠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그 대의 명분이 바로 다윗에게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견딜 수 없는 의분,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살아가는 명분, 대의 명분이었다고 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 앞에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전쟁 앞에서 우리도 최근에 전쟁을 겪을 뻔한 상황에서 이제 저도 신랑하고 전쟁 얘기만 나오면 우리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만나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민방이니까 동네 벗어나지 않을 거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전쟁하면 일단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에게 전쟁 앞에서 명분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가족을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서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종으로 잡혀가고 팔리고 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남자들이 이제 싸우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대의 명분이지만 다윗의 대의 명분은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던지리라 하는 결심을 바로 다윗이 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리라. 나는 지금 환경, 돈과 직업을 뛰어넘어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리라 하는 결단을 한 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 대의 명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대가 역사상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갖고 있다고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보다도 또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혼에게 접근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혼을 한 번에 전도할 수 있고 또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현대의 우리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컴퓨터를 매일같이 사용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같은 대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대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목숨 걸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또 그 이후에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영혼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대의 명분이 있고 다윗처럼 피 끓는 자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형들에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 말에서 이유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게 이제 이분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설명을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역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에게 했던 말이 어찌 나에게 역사가 없으리까 한 말과 같다고 합니다. 형들과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한 역사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승리했던 개인적인 간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되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양을 돌볼 때 사자가 왔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인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곰이 와서 양을 훔쳐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곰을 쳐 죽인 역사가 내게 없으리이까? 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리이까? 하고 되물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그 청중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한 역사가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이 당시에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또는 막대기라고도 성경에 써 있는데, 지팡이 또는 막대기라고 써 있다고 해요. 그 지팡이나 막대기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의미 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일기장과 같은 것이라고 해요. 모세도 지팡이를 물에 대서 기적들을 일으킨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모세에게도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승리했던 기록들이 그 지팡이에 이렇게 각을 떠서 이렇게 새겨 놓는다고 해요. 그와 같이 지팡이의 역사를 가지고 일을 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곳곳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 다윗도 이제 요 이야기에 보면 다윗이 자기 막대기를 들고 그 전쟁터에 나선 이야기가 그곳에 적혀 있어요. 다윗은 자기 막대기에다가 사자를 죽인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곰을 죽인 사건, 그것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닌 지팡이에는 개개인의 일생에 의미 있는 사건들이 다 적혀 있었다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정면 충돌하기 직전에 사울이 이제 불러서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렇게 이제 여린 그 갑옷 없이 이렇게 큰 골리앗을 만날 수가 없다 걱정을 해서 입혀주는데, 다윗은 그 갑옷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과거를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승리를 가지고 싸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절에 보면 다윗의 손에 막대기를 잡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고, 상상해보라고 저 목사님 말씀하세요. 다윗이 막대기를 잡았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승리의 역사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나를 사용하셨던 승리의 그 역사를 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이기리라. 히브리 말 중에 간증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직은 적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는 분 중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분이 간증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유대인 크리스찬이 저에게 목사님, 간증이라는 히브리 말의 정확한 뜻을 아세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요, 솔직히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간증이라는 히브리 말은 다시 한번 그 일을 한다. 다시 한번 한다. Do something again 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고 또는 다시 한번 듣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간증의 역사를 다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할 때 과거에 역사했던 그 능력이 간증을 말하는 이 순간에 내 간증을 통해서 현재에 풀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네 자손에게 내가 행한 일을 말해라. 간증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가르쳐라.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를 이야기해라. 가르쳐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간증의 역사인 것입니다. 간증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듣는 청중들에게 풀어놓는 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래, 그러고 보니 복음을 전할 때도 능력이 풀어지지 하고 깨달아졌다고 해요.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 목사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할 때 그때 그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전할 때 청중들에게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순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저는 암으로부터 치유되는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또 병에 걸렸다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순간 자신도 같은 병이 낫는 것을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이제 그런 치유 집회 같은 곳에 몇 번 이제 다녀보기도 하고 또 저 지난번에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송기철 장로님 집회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어떤 분이 치아가 고장 나가지고 아픈데 이제 그 치아가 새로 이게 금으로 이렇게 씌워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 예배 중에 그게 이제 기적이 임할 것이라고 막 그런 성령 집회였거든요. 근데 치아가 금으로 이제 입혀지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뭐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냥 변한 걸 보여주신 분도 있었는데 변하는 과정을 계속 촬영하고 무대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강대상에서. 근데 그걸 보니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시고 갑자기 우르르 다 올라가셔서 저걸 보는데 나에게도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간증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저한테 일어난 일 아니고 누군가에게 일어났지만 신기하다 그랬는데 저런 일도 있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까 아 정말이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저희 권사님하고 우리 왜 여기 공항교회 갔을 때도 그 목사님께서 손에 반짝이 금가루 기적에 대해서 그냥 얘기만 해주셨잖아요. 그 간증들 계속 틀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손에 금가루가 생기는 그런 기적이 걔는 정말 걔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은 능력이 풀어지는 게 맞구나. 그것들이 이제 같이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자기가 치유받은 그 간증을 할 때 계속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치유의 경험을 간증할 때 같은 치유의 역사가 듣는 자리에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간증이 있으시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나누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에 대해서 독려하셨습니다. 간증을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풀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쩌면 막대기를 잡았을 때 다윗은 본인이 개인적인 역사뿐 아니라 또 나라적인 역사도 잡은 것 같아요. 다윗은 이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 잘 들으세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잖아요. 출애굽을 일으켰던 모세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승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적들이 너희를 치러 한 길로 왔더라도 7길로 도망갈 거라고 주신 약속의 역사가 있잖아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는 말은 어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행하실 과거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부흥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 못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북한으로부터 자유케 못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흥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할 수 있다는 역사의 지팡이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제 나중에 같이 기도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골리앗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례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인침이고 언약의 상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군인들을 위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놈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너는 할례 없는 그저 블레셋 놈이다. 내가 이기고 너는 진다. 라는 뜻을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승리의 역사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과 언약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으로 나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너는 커도 진다.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인의 사이즈를 봅니다. 때때로 제 동료들의 불신앙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비겁한 군인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덧붙이신 게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시는 동료들, 같은 교회 식구들을 이제 같은 군인, 전쟁터에 있는 군인으로서 비유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 군인 같은 군인인데 군인 안에도 그 상대를 보고 겁먹는 군인들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낙담시키고 똑같은 약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의 형들이 한 것처럼 낙담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동료 군인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 동료들의 불신앙이 또 자신을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거인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TV를 보면서 제 믿음을 선포합니다. TV 속에서 골리앗 같은 악한 것이 흘러나올 때마다 너는 할례 없는 민족이지만 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전쟁에서 지겠지만 나는 이길 것이다. 너는 언약이 없기 때문이고 나는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안에서의 승리의 역사를 붙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역사와 끊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바로 불신앙의 역사와 끊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과거는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과거를 청산하고 그렇지만 능력의 역사와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것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전략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런 말은 어찌 하나님에서 나올 말씀의 전략이 없으리까? 입니다. 위로부터 온 전략이 없습니까?
저는 어떤 영적 전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으면 거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의 소리가 아니고 진짜 주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면 하늘로부터의 전략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인 예배 또는 그렇게 영성 집회, 크게 모인 영성 집회 또는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로 모이는 이런 예배, 이런 것들을 바로 전략 회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4시간 기도 또는 40일 기도, 이것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전략입니다. 철야 기도도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싸움을 대항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전략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금식하라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행진하라, 때로는 예배하라.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위로부터 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찌 전략이 없겠습니까? 하고 말한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에서 이유의 마지막 의미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약속이 없으리까? 어찌 우리에게 약속이 없으리까? 이렇게 형에게 반문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 중에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가 없겠습니까? 무언가 여러분을 사로잡는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이가 없으리까? 한국을 대표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을 향한 말씀의 약속이 없으십니까? 한국을 향하여 아직도 소망을 품게 만드는 약속의 말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든다면 우리는 전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가장 낙심했을 때 쓴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쓴 이유는 낙심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디모데야, 그 예언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해요. 때로 이 목사님도 때로 저도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가 선전포고문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처럼 자기도 일기장을 펴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 골리앗 같은 문제 신경 쓰지 않아요, 주님.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 이런 예언 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게 이런 비전 주셨잖아요. 저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골리앗을 믿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약속이 없으리까? 이렇게 자신도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해요. 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한 거예요. 전쟁 장소가 소고라는 도시의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장소를 성경에 굳이 왜 썼을까요? 이곳은 유다에 속한 땅이라 써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땅은 이미 내 땅이다. 이 전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 그런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지역의 이름을 적어 놓으신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은 우리 유다 족속에게 주셨다. 이건 내 거다. 골리앗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 거다. 우리 조상에게 주신 거다.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을 얻기 위해 우리 조상이 값을 이미 치렀다. 네 땅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내 땅이다. 나는 이 땅을 너 같은 거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놈아, 내 땅을 한치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와 자신감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한 평 한 평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절대 김정은 같은 독재자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이단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따위에게 절대로 이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소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서 나가서 고백하세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시기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사로 기대하고 계시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피 끓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사,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굉장히 귀한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번 집회, 이건 이제 작년 설교였고 이번 15년 설교 때 제가 가서 잠깐 들었던 설교 중에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한참 이제 기도의 나라로 기도가 막 이렇게 끓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오히려 이 작은 나라에서 영향을 주던 때가 있었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올해 오셨을 때 하셨거든요. 이제 다윗에게 조상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조상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미 기도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기름 부음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한 나라 한 나라에도 하나님이 그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뜻과 기름 부음을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라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의 조상이 많은 기도로 많은 피를 흘려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자유민주주의와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를 지켰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지켜내라. 그리고 그 기도를 바탕으로 일어서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세계 선교의 1등이 우리나라잖아요. 그런 것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또 이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조상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된 자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이 진동하면서 응답하십니다. 영적인 거인들에게 기도의 돌멩이를 날려버리셔야 합니다. 더러운 마귀가 우리나라를 두려움으로 흔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 이제 같이 들으면서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그런 불안한 일들 그것들과 비추어 보면서 아 내가 너무 두려워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셨는데 나는 여전히 골리앗을 크게 봤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